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곳입니다. 네, 함께함이 행복이고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지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네, 그날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나라가 뭔가 기념일로 부부의 날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부부의 날에 뭔가를 하는 부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기념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이 날이 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저 좀 뭔가 한다는 부부는 밥 한 끼 먹거나 좀 더 센스 있는 사람은 선물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끝나지. 근데 보통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하는 건 있어도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선물은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부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 기념일을 지키고 뭔가 기억하기보다 부부가 무엇인지를 좀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부부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좀 거룩한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최소한의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가 남편과 아내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의 기초 단위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단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둘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단 두 사람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부만큼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간에 정말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도 장거리 연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는 지옥을 방불케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부간의 문제는 어느 가정에게나 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둘이 사는 신혼부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요. 둘이 같이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결혼하고, 민무 집사님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결혼하고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저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간의 상처는 대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부 안에서만 해결하고 위로해야지 되는 일이지 대신 누군가가 이 위로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부간의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아무리 상담해도 제가 하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간의 문제는 서로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위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단 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는 둘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역할과 그 자리를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 제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희 딸이 기도를 하다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애가 식사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빠하고 하예하고 안 싸우게 해주세요. 엄마하고 아빠도 안 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이 기도가 좀 업그레이드 됐어요. 할아버지랑 또 할머니랑 같이 사니까 동하고 하예하고 안 싸우게 해주세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안 싸우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싸우게 해주세요. 3대가 모여서 싸우는 집안이 저희 집인 것 같아요. 오늘은 결혼, 부부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서로가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좀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배우인 크리스 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싱글로 외롭게 사시겠어요? 결혼해서 지겹게 사시겠어요? 물론 나는 외롭고 지겨워요 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가 절실한 이유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절정이 천지창조의 마지막 완성이 가정의 탄생이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다시 부활하신 그 구원사역의 절정은 교회의 탄생입니다. 천지창조 사역의 절정이 가정의 탄생이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절정은 교회의 탄생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육으로 태어나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최초로 속하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면 사랑이 영으로 거듭나서 최초로 속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가정을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사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를 허물어뜨리려는 사탄의 전략과 이 노력들을 살펴볼 때 이 사탄의 공격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깨어지는 가정이 참 많고 깨어지는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공격이 펼쳐지고 있는 최전선인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분명히 해서 우리의 가정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우리의 교회 역시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회를 뗄래야 뗄 수 없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처럼 거룩하게 만들고요. 우리 교회는 큰 가정처럼 정겹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정의예요. 저기 너운의 꼭에 올라가면 정의 있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무슨 초코파이 교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제가 거기 잠깐 있었거든요. 초코파이가 정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정이 있다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정은 작은 교회처럼 가정에서 거룩한 삶이 이어져야 되고요. 교회는 큰 가정처럼 정겹고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명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맺어야 되는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단어 속에 적용되고 있는 성경 원어가 휘포타소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의 뜻이고 타소라는 말은 정렬시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누구 아래에 나를 가지런히 정렬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 아래에 나를 정렬시킨다, 정돈한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됨을, 그것도 정돈시키면서 복종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평등을 가치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평등합니다. 권사와 집사, 장로와 집사, 성도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평등을 가치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기 권리를 주장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평등하지만 그 평등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휘포타수의 원리입니다. 복종하는 원리, 자기 자신을 상대방 아래에 놓고 가지런히 정렬시키는 그런 원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놓고 이 휘포타소, 복종하라, 상대방 아래에 나를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은요, 아무리 지식이 높고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차 복종하는 것은요, 누구도 추구할 수 없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해야만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 아래에 나를 놓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삶 속에 없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아래에 놓고 복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매우 유사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유사한 모습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절대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절대 굽히지 않는 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술을 안 먹어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절대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에게 자신을 타인의 아래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복종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복종의 의미는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도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동시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큰 가정인 교회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인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의무만이 아니라 복종의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아내만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남편은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라고 나오죠. 그러고 나서 22절부터 33절까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6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상정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 모든 만남들에 대해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12장과 13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과 이웃,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과 원수,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인과 국가라는 관계까지 확장시키면서 이렇게 관계를 점차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그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성령 충만의 정도는 관계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맺기 쉬우세요?
어렵죠.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어떤 은사나 어떤 환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열매, 이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그 첫 번째 적용의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셨다고 말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사실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해 봐야 돼요.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부부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관계라면 그 믿음이 과연 선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가정을 돌보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가족을 돌보지, 남편과 아내를 돌보지 않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리고 내 형제들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내 동생이 지금 부도 나서 죽어가는데 동생은 도와주지 않는다면 가족끼리 원수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이 22절부터 24절까지 단 3절에 걸쳐서 아내들아 라고 말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요. 25절부터 33절까지 9절에 걸쳐서 남편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남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남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내에게 3절을 말했고 남편에게 9절을 말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죠.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많이. 아내에게는 3절을 먼저 말했고 남편에게는 9절을 많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의 연합을 이루는데, 가족의 화목을 이루는데 아내의 역할이 먼저라는 것이고요. 남편의 할 일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내가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데 먼저 앞장서야 되고요. 그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데 남편의 할 일이 아내보다 3배는 더 많다라는 겁니다. 집에 가면 저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화목을 이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성들만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성들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으시기에 짜증나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좀 거북스럽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 속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요, 여자가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문화가 남성의 권위를 여성보다 더 높게 두지만 성경도 여성보다 남성의 권위를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적용 원리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지만 적용 원리는 분명히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존재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함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죠. 이게 성경적인 아내상입니다. 아내는 김홍순 집사님, 눈 뜨세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돕는 자라고 방금 아까 얘기한 거고 돕는 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시편 70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내가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속히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겁니까? 아니죠.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돕는 것은요, 능력입니다. 잘못 도우면 망쳐요. 아무나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살다 보면 아내가 남편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아내 없이 뭐 못하거든요. 남자들도 아내 없이는 밥도 못 챙겨 먹는 사람 많잖아요. 아내가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동년배의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성장 속도가 더 빠르고요. 훨씬 지혜롭고 더 담대하고 강단이 있어요. 여자아이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사탄이 유혹하면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잖아요. 따먹으라고, 그거 먹으라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최소한 아담에게 가가지고 여보,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묻지 않아요. 남편에게 묻지 않아요. 하와가. 최소한 상의라도 해야 되는데. 하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독자적으로 먹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하와의 죄는요, 남편보다 앞서서 남편보다 먼저 자기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원죄의 본질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과 상관없이 남편보다 먼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 즉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들어온 원죄도 부부간의 문제로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요, 그것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그대로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주님께 대한 복종의 일부분입니다. 기억하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복종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키호테라는 소설 아시죠? 그 내용을 보면 돈키호테는 이미 퇴락한 기사들입니다. 근데 이 돈키호테가 위험하게도 풍차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위험하게 풍차를 향해서 막 말을 타고 당나귀를 타고 돌진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멍청한 돈키호테가 자신이 사랑하는 옛 아내에게, 애인으로부터 돈키호테 참 용감한데 이런 칭찬 듣고 싶어서, 여성으로부터 용감하다는 칭찬 듣고 싶어서 풍차를 향해 돌진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이런 존재예요. 아내의 칭찬 한번 들으려고 별짓 다 합니다.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일 남편을 왕처럼 받들면 내 남편은 너를 여왕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남편을 종으로 받들면 내 남편은 너를 하녀로 다룰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두 개면 괴물입니다. 머리가 두 개니까 괴물이죠. 근데 머리가 하는 것을 몸이 따르지 않으면 발작입니다. 근데 요즘 이런 가정이 참 많아요. 가정에 머리가 두 개고요. 머리가 남편인데 남편이 하는 것을 아내가 따르지 않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괴물 가정, 발작 증세를 보이는 가정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제 남편들 이야기 차례입니다.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남편의 의무는 사랑이며, 남편에게 복종의 의무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복종의 의무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남편은 이미 복종을 아래로 깔려 있고 그 위에 해야 될 일이 여자보다 3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책임이 더 커요. 25절을 함께 봅니다. 남자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죄송합니다. 화면을 잘못 나왔네요.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람처럼 이 사랑으로 부부가 사랑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편의 문제는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사랑을 안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남편에게 주어진 힘은요, 권력이 아닙니다. 권위입니다. 이 권위를 아내는 세워주라는 것이고요, 남편은 이 권위를 지키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권위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지켜집니까? 내가 나를 낮출 때 지켜지고요, 그 권위에 걸맞는 능력을 발휘할 때 권위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 권위는 사람과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남편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에게 주어진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고 지배력이 아니라 주도권입니다. 남편에게는 모든 일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신뢰할 수 있으세요? 남자들 특히.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은 어느 곳도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 그게 사랑이라고 언급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둘이 불같이 사랑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면 다 같은 사랑일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이 뭐래요? 오래 참고, 사랑은 뭐 보고 싶은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김진선 집사님 몇십 년 참으셨잖아요. 그러다가 교회 오시면 또 나오네. 자꾸 나오네. 오래 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을 가지냐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행동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은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사랑의 감정이 밀려왔을 때는 이 사람이 내 운명인가 보다, 이 사람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그 감정에 썰물처럼 밀려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었어, 이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기 일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이 불처럼 뜨거울 때나 이 사랑의 감정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을 때나 감정은 참으로 변덕스럽지만 불처럼 뜨거울 때도 얼음처럼 차가워질 때도 행동은 일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처럼 뜨거운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남자들의 삶의 방식이 된다면, 불처럼 뜨거운 사랑을 찾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차가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것 소용없는 일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내가 매력이 없어지고 사랑스럽지 않아지더라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남자들은 헌신해야 되고요, 더 사랑의 행동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늘 불타는 사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랑이 사랑다워지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부부의 날에 결혼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풍성하고 신비로운 결혼 관계가 이혼을 통해서 아픔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특별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득불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통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의 고통이고요, 인간관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이혼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별은 참 슬픈 겁니다. 근데 사별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이혼의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사별하게 되면 배우자만 갈라서게 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갈라서는 고통에 어떤 느낌이냐면 버려지는 고통,
혹은 버리는 고통, 이것이 더해지기 때문에 사별의 아픔보다 이혼의 아픔이 훨씬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은 참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연유로 이혼하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 때문에 이혼하셨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극복하게 되실 겁니다. 교회가 중보하고 서로 섬기고 함께 걸어갈 것이고요. 참된 회복과 일어섬이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도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혼을 하셨는데 부당하게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아까 보여줬던 거예요. 한 장 올려주세요. 화면 올려주세요. 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이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혼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혼의 실체와 그 아픔을 직접 겪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 상처를 다 씻기시고 복된 삶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진도라는 곳에 청년 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진도 섬에 있는 진돗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습니다. 사람만큼 개가 많아요. 진돗개가. 근데 길거리에 그 개가 싸놓은 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쌌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선교하면서 똥을 자주 밟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부부간에 서로가 선한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질러 놓은 배설물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한 배설물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배설물이 퇴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밑거름, 퇴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실수들이 내 삶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똥을 치우고 똥을 쌓아놓으면 뭐가 됩니까? 똥이 퇴비가 됩니다. 이 진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개똥을 다 이렇게 삽으로 퍼가지고 한쪽에 모아가지고 가정에 이게 밭에 퇴비로 쓰더라고요. 농작물을 할 때. 그렇게 치우다 보면 깨끗한 길로 변하게 되고요. 똥이 떨어진 바닥보다 똥이 안 떨어진 바닥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쌓아놓은 퇴적 더미에서 돌아서는 순간 길이 깨끗하게 변해 있고 그 똥들이 거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정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물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 언약적인 관계에서는 얼마나 더 원수를 사랑해야겠습니까? 원수 같아 보이는 남편과 아내라도 여러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원천은요, 남편과 아내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에도 남편이나 아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사랑할 때 부부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뭘 해도 즐거울 때가 있는 반면에 뭘 해도 즐거움이 없고 지겨울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다면 사랑의 원천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보배라는 뜻이에요. 당신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마땅할 당, 몸신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몸 이런 뜻이죠. 우리는 서로를 부를 때마다 나의 보배, 나의 몸 이렇게 서로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서 나의 보배로 나의 몸으로 삼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우리 2절 찬양할 때는요, 우리 서로 손잡고 부부가 서로 손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한 관계이듯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상대방 아래에 놓고 나를 정렬시키며 섬기고 받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먼저 존중하며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일관된 사랑의 행동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일관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 관계가 모범이 되는 부부, 아름다운 부부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의 아내의